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딴 데 계시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잘 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요, 뭐가 생겼을까요? 예, 대답하시는 분들은 좀 가보신 분들이에요. 예, 나이트클럽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중소도시였는데,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물론 가서 좀 놀 수도 있죠. 술도 안 마시고 놀 수 있습니다. 춤추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나이트클럽 불태워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 못 하시나요? 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며칠이 지나서 저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이트클럽이 홀라당 불에다 타가지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 불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클럽 불타 없어졌다고, 망했다고. 그러자 그 교회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 나이트클럽이 불타는 데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한 게 없다라고 오히려 그들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황당한 거예요. 양쪽 둘 다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본 법정의 판사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지 오히려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교회에 대한 분노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신실한 스데반 집사마저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잡아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감옥에 잡아다 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영향력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부흥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데요, 심지어 유대인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해결책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최선책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축복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우리 조기순 권사님만 어려우시고 나머지 분들은 쉬우신가 봐요. 대답을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움은 왜 어려울까요? 어디 가서 믿음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그 믿음 살만한 정도의 돈들은 가지고 계시죠? 아, 그것도 없으세요? 참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기도 어려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믿음을 우리들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지금 옆에 계신 분 말고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배신당하면서 그 실망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인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바꾸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투루 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믿으신 하나님,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양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비록 작지만 믿음의 질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믿음, 순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순전한 믿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본문의 예루살렘의 교회, 모든 면에서 우리 소망교회보다 다 부족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좋은 음향시설이 준비되어지도 않았고, 재정도 풍부하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보다 가장 뛰어났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그들은 알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기도했습니까?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 도우셔서 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정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히가 어떤 의미일까? 이 간절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간절히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어디를 통하여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간절함과 상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달리고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니, 권사님 보고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저에게도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입을 열어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절히 잘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막힘없이 술술술, 아니면 화려한 말을, 적절한 말을 잘 활용해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요, 일어나는 일은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자,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핍박은 말할 수 없고요, 믿었던 야고보 사도, 의지했던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또 한 명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어요. 머지않아 곧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런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동시에 감옥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TV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한 화면에서 두 개의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믿겨지지 않으세요? 저희 집 TV가 그렇거든요. 4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한 일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감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감옥에서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감옥 안이 밝아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고온히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급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지요. 급히 일어났어요. 급히 일어나는 순간 자기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사르르 풀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얼른 옷 챙겨 입으라는 겁니다. 얼른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겉옷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리둥절하지만 그러나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 말 듣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요, 잠겨있던 감옥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거리로 나가는 최종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파수꾼들은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황당합니다. 지금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러면서 지금 길거리까지 나온 거예요. 거리 밖으로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분 전환이나 좀 하려고, 내가 좀 기도하면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한순간의 어려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멘. 옆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요, 나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래요.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도 막상 언제 우리가 놀랍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좀 담담하게 평온하게 그 상황을 맞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그 길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집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 두드린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문 두드린 소리를 듣고 문가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시오, 문 열어주시오, 내가 왔소. 이 여자아이가 들어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예요. 이 아이가 얼른 문을 열어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문을 열어줄 이 아이도 너무 놀란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문으로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로데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네가 미쳐버렸구나. 아니에요, 난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어요. 열심히 말하니까 이번엔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새 베드로를 석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를 반대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의 결말을 사실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결국 맞이하는 건 죽음입니다. 아주 비참한 패배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헤롯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처럼 베드로 사도는 풀려났고 헤롯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지나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하여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충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십시오. 한 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시간도 있고 또한 중보 기도 시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심야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드리고 세상에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 날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